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명령이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부요한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또 복음 전파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택의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는 너희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도록 내가 선택됐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여 열매를 맺도록 내가 선택됐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선택됐다.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가도록 선택됐고 열매를 맺도록 선택됐고 또한 열매가 항상 있도록 선택된 자구나. 하나님 왜 이러한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가도록 열매 맺도록 또 열매가 항상 있도록 내가 선택됐다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때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매 맺도록 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는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갖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나는 갈릴리로 이렇게 내려가시기 전에 내려갈 때 그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거기에 의미는 또 그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십니다. 유대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시작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좀 마을에 가서 좀 떡을 사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이 떡을 사러 내려가는 가운데 주님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복음을 듣고 그 여자는 구원받고 아주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을 전하러 또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때 바로 제자들이 떡을 사갖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게 나는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바로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사람의 영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진짜 그것으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만족이 없죠. 우리 주님도 영적으로 배고파 하셔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안배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길 진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동료들을 주변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배고파 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영혼을 얻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또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열매가 없이, 나는 열매가 없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진짜 구원의 열매가 있을 때, 또 사람의 열매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이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어쩌든지 하나님 내가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VIP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러 갈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함과 시간과 모두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냐? 사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뒤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여기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영혼들 위해서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또 시간을 달라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말합니다. 2장 1절과 4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이름을 불러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찾아가서 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결국 우리는 그를 만나러 가게 될 것이고 또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되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원한다는 이 두 가지 가방키, 내가 어떤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영 안에 계시니까 항상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이렇게 앙망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말하고 그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할 것도 많지만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실행돼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좀 거친 모습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열게 할 것이고 복음의 열매가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사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너무나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죠.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 문제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다가오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것은 바로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이 죄를 졌는가? 그것은 바로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라는 문제 또 마귀라는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그 결과는 영벌이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죄라는 문제, 바로 마귀한테 마귀에 붙잡혀 있다는 문제. 그 결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말씀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죄라는 문제, 바로 사단이라는 문제, 영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은 참 왕으로서 사단을 꺾으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바로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예수가 참 왕으로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바로 우리의 영벌 문제를 해결하사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는 문제, 사단의 문제, 영벌의 문제가 해결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내용도 우리는 잘 들으니까 이해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렵죠. 그러나 아주 쉽게 풀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분이 직접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서 이 땅에 진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이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득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복음, 우리는 항상 복음을 말하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것을 성령을 따라 말하도록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오늘 우리 그 친구를 만나러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될 텐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말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가야죠. 혼자 거울을 보고 연습하든 혼자 한 5분 정도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이렇게 실행을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아주 내가 이렇게 난 복음을 말하겠다. 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겠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늘 바라보면서 복음을 말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그 분위기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기도가 됐으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고 안 가면 안 되죠. 제가 우리 세종 드림교회 이범수 목사님하고 저랑 한번 대화를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그냥 기도가 참 중요하니까 기도를 진짜 많이 한다. 계속 예배당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이제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도 양이 되면 그냥 그 동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렇게 상점들 가게들 앞들 있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인사하고 계속 새로 교회를 시작한 뭐 이범성 목사입니다. 계속 이 진짜 누구 말대로 6개월에 10만 신을 하나씩 바꿔 신을 수 있도록 계속 걸어다니면서 두드리면서 인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한 번 인사하고 사람들이 아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몇 번 하면요 나중에는 그분도 인사하고 나중에 언젠간 저분 진짜 목사 같다. 뭐 우리가 꼭 전독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문제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만 끊임없이 방문해서 사람을 계속 얼굴을 알아두면 사람은 살다 보면요 종종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누구 생각이 나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내가 몸이 아파.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그럴 때 이럴 때 그 목사 한번 찾아보고 기도받으러 가볼까? 왜? 계속 그분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얼굴 봤으니까 그분의 잔상에는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교회 한번 찾아가보자. 그 목사님 한번 가보자. 기도받으러 가보자. 사람들이 보통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애통한 간절한 마음이 없죠. 그러나 사람은 살다 보면 뭐 자녀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거든요. 사람은 답이 없.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요?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점치러 가는 겁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인사만 잘해도 그 지역에 계속 반복해서 인사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얼굴만 이렇게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게 한 1년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저는 시작할 때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도 양이 차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두들겨야 된다. 사람한테 인사해야 된다. 꼭 지금 너 교회를 나가라 이게 아니라 자기 소개 아니면 피아시대인데 자기가 위치가 어디 있다.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지속적으로 몇 개 가서 인사하면요. 나중에 그들도 어떻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그분이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역사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어떻게 연습하고 실행해 봐야 돼.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울 보고 한번 내가 누굴 오늘 만난다. 그분 아주 지혜롭게 만나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거 한번 거울 보면서 한번 10분 동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시작할까?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은 진짜 행복한가? 왜 인간에게 늘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화 중에서 그런 얘기 쉽잖아요. 물고기는 당연하게 어디에서? 물에서 살아야지 행복하죠. 근데 그 물고기 이게 건져내서 이런 바닥에 땅에 던지면 파닥파닥 그래 고통스러워다 죽죠. 뭐 나무도 이렇게 흙에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흙을 떠나서 나무가 풀들이 자랄 수 없어요. 뭐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돌아와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고 늘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죄라는 문제가 있다. 근데 당신 죄고 나도 죄인이다. 죄라는 문제를 직접 말할 필요 없죠. 그 죄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단한테 속아서 미혹돼서 죄를 졌다. 그래서 사람은 아까 말한 죄라는 문제, 사단이라는 문제에 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다 어떤 누구도 죄라는 문제에서 사단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결과는 영벌, 영원한 지옥 멸망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인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다. 구약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그 이야기. 신약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죄라는 문제, 사단이란 문제, 영벌이란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우리 기쁨에서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 우리가 또 뭐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내적으로는 어떻게 자유하죠. 기쁘고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것을 말하러 우리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환경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말아야 돼. 성령을 느끼면서 말하는 훈련이 돼야 돼. 막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말하고 주님을 말아야겠다. 늘 그냥 사람은 눈은 무슨 사람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앙망하면서 말을 천천히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이렇게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가도록 택함을 받았고 열매 맺도록 열매가 항상 있도록 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